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4일 그레고리역으로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는 주일 첫날부터 해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화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 만물 만상, 모든 하늘의 별들과 이 모든 하늘의 만상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에 지금 밖을 보면 이렇게 하늘은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떠올랐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오리온 자리와 황소 자리가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올라와 있네요. 오리온 자리는 태양이 지령한 12 별자리의 그 조디악에 속한 그 별자리는 아니지만 그 외의 별자리 중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도 오리온 자리와 이 오리온 자리 이것이 많이 연구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물론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에 삼성과 묘성을 언급한 그 삼성이 여기 오리온 자리 여기 띠 성부 성자 성령 마치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오리온 자리 있고, 별은 아니지만 이 오리온 자리 밑에 여기 오리온 네뷸라라는 것이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을 또 신봉하고 있으면서 이곳으로 주님이 재림하고 이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천년 동안 있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 안식교 교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양하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폄하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태양 그 앞에는 이렇게 쌍둥이 자리인 제미니 자리와 그 뒤에는 이렇게 여기 개 자리가 이렇게 태양을 지금 감싸고 양쪽에서 호위하면서, 이거 쌍둥이 자리 개 자리는 조디악 12 전문 조디악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의 12별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쌍둥이는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주님의 의도, 그 다음에 개자리는 모든 것이 화합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크랩이라고를 안 하고 이건 원래는 캔서라는 말을 써서 개자리를 합니다만은 그런 개자리가 있습니다. 화합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게 태양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제 사자 자리가 여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태양과 달이 8월 11일 날은 계기 일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달은 계기 월식이 이번 토요일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는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말이죠, 경북 예천에 천문대가 있고 또 그 영천에도 보현산 천문대가 또 있네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곳곳에 이렇게 알짜 같은 돈이 투자돼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개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나라 거면. 그러면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점을 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성경은 옳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유성우나 보고 붉은 달이나 이렇게 감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 껴있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해변에 가고 수영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적한 산 같은 곳에 이런 천문대가 지금 한국도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늘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 생명을 걸은 분들은 아주 이 광야의 소리가 듣기 좋고 편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과 심장과 삶과 세포와 영과 혼과 육이 채워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빈 곳이 있다면 굉장히 듣기가 힘들고 거북하고 반항적이 될 겁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떠오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끝나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의 화려한 모두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일어날 사람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방불케 하는 더 엄청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말이죠,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그죠?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는지,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시적으로 광의적으로는 전체 큰 해석으로는 우리가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볼 수 있고요. 좁게는 이 지구 전체를 이제 핵심인 타락한 미국이나 천주교 바벨론, 그 다음에 그죠, 이런 바티칸, 그 다음에 이슬람권,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산권, 또 노스코리아를 포함한 모든 우상숭배 집단에 하나가 되는 시절이 오거든요. 지금도 거의 하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 열불로 분명히 하나가 되고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리실 텐데요. 그때 짐승의 보좌가 아마 신 바벨론이 이런 어떤 큰 바벨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음료는 전 3년 반 끝나면서 이 거짓 종교는 사라지고 짐승과 열불에 의해 죽지만, 바벨론은 이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이 될 텐데, 아마 짐승의 보좌에 여러분, 그죠? 5번째 대접이 쏟을 때 짐승의 보좌에 쏟아짐으로 그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그 짐승의 보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막 깨물면서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미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뼈를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만 맞이하는 세상에 주님은 재림하기 직전에 다섯째 대접으로 짐승의 보좌에 쫓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 아닐까를 생각하지만 말이죠. 일순간에 이 길은 망하면서 말이죠. 엄청난 라멘테이션, 절망적인 애가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했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우리가 5장까지 봤습니다만, 이런 시간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때문에 통탄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난, 내 어떤 문제만 생각해서 쥐어쥐어 하는 것. 글쎄 물론 그 사람은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형상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분이 바로 여호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묵상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앞에 부분에 에트라는 알렙과 타우라는 이 문제가 생략되고 영어로서 번역이 안 됐다고 했죠. 킹제임즈조차도 아마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알파 오메가,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로 알렙과 타우, 그것을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그걸 알파 오메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알파 오메가 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야훼 하나님과 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자, 이 엄청난 이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늘에 이러한 모든 별자리를 보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삼성과 묘성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삼성이 지금 이 시간 여기 떠 있는 오리온 자리를 이루면서 여기 떠 있고요. 묘성은 요 앞에 황소 자리 앞에 여기 이쪽에 지금 묘성 플레이아디스가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달은 부지런히 지금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만 나타나지만 말이죠. 이제 붉은 달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또 한 번의 사인을 이번 토요일 날 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강론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선지서라고 볼 수 있는, 그죠? 이사야로부터 해서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예레미야가는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명의 대선지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호시아로 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12권의 구약의 소선지서를 묵상을 시간 되는 대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제가 시마다 때마다 묵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소선지들이 북왕국 남유다에 활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타락한 그 세대에, 우상숭배하는 그 세대에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와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주님을 만나 영생에 이르도록 준비하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창세기 1절에 가지고 평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 차원 속에서 호세아 이제 오늘 1장부터 제가 말씀을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는 이렇게 신구약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해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에 모든 게 중심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사기로부터 룻기로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가 그 에스더까지를 보니 우리는 이제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전도서 아가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찬양과 이런 어떤 삶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용을 이렇게 시가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욥기서도 여러분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욥기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가서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부터 해가지고 다니엘까지 대선지서고, 특별히 다니엘서는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죠? 그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만 유일하게 신약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언서로서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역사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14권 로마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걸로 볼 때 14권의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14권은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안 하시고 신약성경 그것도 성령님으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바울 사도를 택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바울 사도를 오른손에 7별로 붙잡고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부활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변화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제가 이렇게 광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사람들을 잠깐 이게 모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잠깐 지켜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옷 입고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말을 해도 다 성령께서 지혜롭게 분별해서 듣게 하시면서 아하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판단을 버리지 않아요. 굉장히 어린애고 유아틱하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숙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잘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1등은 못해도 여러분 3등이라도 동메달이라도 따서 주님께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시작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소선지서인 12권의 소선지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14장으로 되어 있고요. 14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기 스가랴서도 이렇게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엘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3장으로서 요엘서 2장에는 이와 같이 지금 이번에 오는,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려는 이 부분,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라는 이 핏빛달이 여기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리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토라 달력을 보면서 이번 주, 특히 오늘은 여기 7월 24일 여기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창조의 셋째 날, 금요일이면 또 한 주간이 맞춰지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영육간의 안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 온전한 날을 드림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날에, 이 날은 우리가 이익을 발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월요일부터 1일을 쳐가지고 토요일까지 6일을 꼭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날을 좀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면서 여러분, 그죠? 월요일을 둘째 날로 해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날 마쳐야 돼요.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부터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장엄하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 의지하고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면서 이 예배와 찬양으로 장엄하게 할렐루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을 해야 돼요, 영육간에. 물론 바쁜 거 외에는 말이죠. 그다음 구약적인 어떤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일날 무슨 빵 하나 사 먹어도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죽는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 주간이 머무른 이번 토요일날 이렇게 계기 월식이 지나갑니다. 달이 핏빛까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보현산 또 영천에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예천에 있는 또 이런 천문대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가고 싶습니다만 제가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있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사라고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이니 무슨 정동지진이 무슨 그죠? 연말연시 구정 송구영신 때 예배도 안 하고 그런데 쫓아가서 다른 또 그날 전날 보면 어때요? 그날 꼭 봐서 거기서 소원을 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만 거기서 소원을 빕니까? 달을 보고 그 태양을 보고. 이런 미신에서 다 벗어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 뇌를 씻어야 브레인스톰을 해야 됩니다. 브레인 와시라 해서 완전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예수님으로 옷 입기 전에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연약한 속에 있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말이죠. 자기 고집도 세지고 말이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다고 다니엘 12장에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굳이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을 믿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다 열매로 익어가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 한참 계속되고 있죠. 이 여름이 여러분 세상말로 메뚜기도 한때라고 하잖아요. 한철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거? 한 달 이후는 이 여름 다 지나갑니다.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전기세 여러분 걱정이나 하시고 좀 덜 먹고 전기세를 좀 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 지나면 이건 없어집니다. 태풍이 와서 이것을 완전히 희석시키기 전에. 그럼 우리가 또 이런 때 태풍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또 어떤 역설이, 그죠? 어떤 이런 모순이 빠지게 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날씨를 봐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안타깝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 그 주말에 이런 그 계기 월식이 오는 걸 여러분이 지키면서 더욱더 깨어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이런 사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인생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짝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보니까 요한뿐만 아니죠. 호세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호세아가 그렇게 14장으로 되어 있고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또 아모스서는 또 9장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그 다음에 오바댜서는 유다서 같이 또 1장으로 되어 있고 요나서는 또 4장. 요나서 4장은 아마 이 말라기도 4장입니다. 보세요. 자, 그죠? 말라기도 4장이죠. 뿐만 아니라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이렇게 또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학계는 또 2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자, 스가랴 14장, 말라기 4장, 이렇게 12장, 이렇게 12권의 소선지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또 시작하면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믿음도 아니고 종말론자도 아니고 그다 평생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광야로 나와서 이런저런 저런 이런 상처 다 받으면서 어떤 거죠 중상모략 다 받으면서 여러분처럼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예수 믿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구약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너무도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거죠. 누가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누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가 누가 무엇을 따를 수 있겠어요? 예,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의미에서 막 앞서지 마세요. 그건 만용이고 그 돈키호테 같은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자중할 때, 자제할 때는 성경을 내가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오버액션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만, 잠깐 이 시대를 보면 미국은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싱가포르 회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 제재주의보 전격 발표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문제 겨냥. 미국은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전직 핵 담당 관리들, 그죠? 북핵 미사일 실험 동결되는 부족, 협상 초기 전부 요구해야. 김정은 미국 속이는 패턴 반복 중이고 모든 수단 동원에 압박해야. 크루즈 상원의원,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역시 북한. 미국에 제가 보면 상원의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같아요. 이분들 외에는 지금 한국 한반도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작 한국의 정치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조차도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상대도 안 돼요. 사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밀어버리면 없앨 나라지만 전 세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야금야금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은 힘이 없지만은 그들이 지금 동정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진짜 싸움하는 존재들은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쪽 이슬람권의 아이시스라는 이런 자들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싸움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하마스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맨날 돌이나 던지고 연이나 날리고 그죠? 공기나 날리고 막 풍선이나 날리고 그러잖아요. 다 그건 물론 쇼고 어떤 동정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하마스라는 이 단체가 싸우고 있다가 한번 이번에 스나이퍼로 다 이스라엘 군인을 죽인 다음에 완전히 지금 하마스의 기지가 막 폭격을 당하니까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이런 상태지만 또 싸우겠죠. 그와 같이 우리 한반도의 문제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팔레스타인과 서로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데 미국이 사실은 한국이 사실은 그죠? 한국과 사우스 코리아와 이스라엘이 대화해야 되는데 사우스 코리아와 쉽게 말해서 북한이 이렇게 노스 코리아와 대화해야 되는데 노스 코리아에서 한국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이 노스코리아를 대우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이번에 안 속인다고 저기 싸우고 있는 중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우스코리아는 어디 갔나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제 마치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 그 무장단체 하마스와 싸우듯이 미국이 한반도를 대할 때 이 한국을 제쳐놓고 팔레스타인 같은 한국을 제쳐놓고 그죠? 그 하마스 무장단체인 그 노스코리아와 이렇게 지금 계속 딜하고 싸우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응?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역시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뭐 대충 뭐 미봉책으로 대충 해결한 것처럼 하면서 지금 한반도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것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핵이 있습니까? 뭐 군인이 강합니까? 뭐 정치, 경제가 다 썩은 상태에서 어떻게 노스코리아가 여러분 이 무장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에 당할 수 있겠어요? 과거도 여러분 스파르타가 여러분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다 아테네를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이거 껴있는 것 외에는 지금 길이 없지만 우리도 사실 부족해요. 이 세상에서 무료고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이게 도피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지경에 우리 한반도가 와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픔이고, 이 한반도에 평화를 온다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속고 있는 겁니다. 속았고요. 미국은 이건 알지만 지금 또 이제 그 다음 땅으로 원위치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다 무장 해제가 되고 말이죠.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곳에 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 참 이게 도대체 여러분 살만 납니까? 사우스코리아? 저는 사실 해외에서 정말 그 돈가서 서가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막리를 했어도 그게 행복하다고 봐요. 그곳에. 근데 사우스코리아는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회를 주시더라도 깨어난 자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파수꾼들도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그 지금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 문제를 제가 조금 이 묵상에 지금 거의 마지막이 됐는데요. 그걸 조금 제가 요걸 소개도 할 동시에 제가 소개를 하면서 호사를 들어가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뉴스를 아무리 살펴도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의 문제가 어떻게 올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 사우스코리아의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국 이 상원 의원들만 북한의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 지경에 와 있다면,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조차도 여러분 천만 어쩌고 하면서 교회 자랑, 사람 자랑, 목회자 자랑, 무슨 종교 이 사건 지도자 자랑, 큰 예배당 자랑 하더니 완전히 썩어가지고 선교사 나간 게 뭡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보내고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예배당이나 짓고 저희들 투자해가지고 그냥 무슨 뭐 수양관이나 진다나요? 뭐 이런 열매를 맺은 속에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사우스코리아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천국이 나오지 않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한국말을 알아듣는 여러분들이요, 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내 볼일 다 보고 내 쓸 것 다 쓰고 내 말 다 하고 내 욕 다 하고, 예수님 이거 안 통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 사역자들 중에서 거듭나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멋대로 살면서 예배당은 세상 말로 아주 뭐하게 막 들락날락 하는 사람 많다 이겁니다. 예배당이 무슨 뭐 놀이터입니까? 야곱이 여러분 광야에서 그 꿈의 말이 돌베개를 베고 주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돌베개로 베고 이렇게 잠을 잔 그걸 얼른 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다 돌단을 싸고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전에는 그 이름이 뭐였죠? 창세기 보니까 루스였어. 루스는 영어로도 이렇게 루스한다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이해진다는 말이 루스거든요. 또 루스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놀이터란, 플레이그라운드란 뜻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뭐 놀이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놀이터예요. 인간이 교제가 그리고 인간들이 나가서 악수나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다니는 놀이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나칩니까? 이런 말이. 예, 이런 자들이 또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소경이면서 남을 인도한답시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는 그곳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군요. 예수님 지금도 내 세포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시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보내신다는 그분이 당신 자신이셨군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땅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내리다가 사탄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 33세의 짧은 생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를 기다리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죠? 666 짐승의 표를 기다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되었고, 우주선을 타고는 외계인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거를 주님 어찌한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통곡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는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활동했는데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특히 이제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에 오래 활동하는 선지자로서, 아마 남왕국에서 태어나 호세아 북왕국으로 갔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선지자로서 많은 악한 왕들이 많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났고, 그 여로보암 위에는 합법적으로 왕이 된 왕이 없어요. 비록 이자가 악하지만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그쪽으로 나갔고, 또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쪽에 르호보암은 이쪽에 남유다를 여러분, 2지파는 남왕국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면서 두 나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활동하고 택한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셀베이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배신감과 그 고통과 아픔이 이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주시고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가 뭘 제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뭐 음녀를 선택해서 결혼하라고 했나 이런 문제에 우리가 뭐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말이죠 굴 때에 쓸거 좋은 거 A급 B급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방을 하면서도 여러분 거기다 무엇을 수놓을지, 무슨 유액을 바를지, 초벌구지 재벌구지 몇 도로 할 것인지, 이것을 얼마짜리를 할 것이, 내가 수공이 얼마 있으니까 만원, 이거 5만원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음녀 고멜을 불러서 결혼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불의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음녀를 불러? 음녀는 그럼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음녀고 죄인이지. 성경에서는 누가 여러분 우리가 뭐 죄 없다가 아버지 앞에 나갈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런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빼딱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안 돼요. 그러면 때가 지금 늦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 풀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낮아지시고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여호와는 야훼라는 하나님, 그죠? 히브리 문자로 말이죠. 해, 와브, 해. 이 네 글자가 여호와라는 한국말로 번역됐습니다만 더 가까운 이름은 야훼가 더 맞습니다.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야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님이 계셨고, 이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행설수설하고 여기 다리 짚었다 저기 다리 짚었다 헛다리 짚었다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증거하는 종이 여러분 몇 명이 있습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대부분. 자,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무슨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영화를 보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바쁩니까?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고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41도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 영혼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도 잘 견디는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중매를 하고 계는데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고멜이었어요. 디볼라임의 딸 고멜. 이름은 굉장히 좋은 완벽하고 완전한 그 좋은 뜻인데 왜 이렇게 이런 여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볼라임 자체도 이런 이 딸도 이 사람 아버지인가 엄마가 모르지만 이 디볼라임이라는 뜻도 말이죠. 굉장히 그 우상숭배하는 세상 쾌락주의자 이런 이름값 하나 봐요. 근데 그 딸이 그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지금 지금 호세아에게 아내를 주시면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 고멜은 이 전직이 좋지 않아요.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왜 모릅니까? 그런데도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아니 호세아가 선지자고 어떤 남자인데 뭐 그 여자도 모르는 남자인데 뭐 그 이상한 여자를 그죠? 그 음란한 그 여자를 취에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게 말이 되나? 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상하다. 또 여기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서 성경을 뒤덮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래서는 알지 못해요. 교만하면 절대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질 않아요. 어쨌든 이 딸 고멜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기에 이 여자는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쨌든 음란한 여자로 하나님이 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는 사실 음란하지 않을까요? 누가 거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 이후로 완전히 타락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기원전 586년에 3차 침략을 겪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졸개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선지자 12명을 세워서 말씀하셨고 그 중에 첫째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질타하시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 번 뭐 하고 이렇게 하나씩 신용낸 사람은 절대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회개한 뒤로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회개한 경험도 없이 예수 영접한 경험도 없이 변함없이 꾸준하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다음에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견뎌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왜 이런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그저 만물이 무르익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시련과 연단이 다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와중 속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저 고멜이 하나님께 결혼하려고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응?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이 자체가 호세아의 삶 자체가 마치 엊그제 본 예레미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또 에스겔 삶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삶, 그 경고를 나타내는 예표가 되었듯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계시와 경고와 예표예요. 이 가족 삶을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여러분 그죠? 하갈 몸종으로 난 아브라함 야곱의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 하갈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에 저렇게 알란지 모를란지 저 이상한 이슬람권에 대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또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스르엘은 흩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의 첫 아들이 이스르엘이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완전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음녀였고 뭐 세상에서 좀
그 사생활이 문란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고멜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하지 않고 음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예? 이걸 보고 여기서 딴지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호세아 그것을 알고 결혼했는지 모르고 결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지자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아마 100% 순종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할 때 내가 그 결혼을 할 수 있고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나에게는 손해되고 내 평생 가난과 어려움과 그죠? 잔병의 효자 없이 평생 그렇게 살더라도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호세아는 그렇게 살았네요.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예후는 사실 구약성경에 좋은 일을 한 그 사사 중에 사사, 굉장히 멋진 사사로서 난 예후를 보면 굉장히 통쾌함을 느껴요. 아주 그 중상모략하고 엘리야와 그 주의 참된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합과 잘못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 선지자를 그 자칭하면서 말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두목이었던 그 완전한 그 아하방의 그 이세벨 그 여자 악독한 여자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귀신으로 씌운 여자 그 여자를 완전히 그 창문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 충격사하게 만들었잖아요. 예후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 예후가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를 했지만 예후의 시대도 끝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그 패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호세아의 아들 고멜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멜이 또 잉태해서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또 로루함마라고 했어요. 하나님 또 더 무섭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이제는 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어 사지 않겠다. 하나님 용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용서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2018년 지금 7월 우리가 지금 24일 우리 한반도 시간으로 지금 화요일 지금 오전 시간을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심정은 이것 아닐까요? 내가 빨리 가가지고 심판하겠다. 아버지 손에 있는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그 책을 취하시면서 인을 띄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왜 인을 띄면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어떤 중재를 마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환난 때는. 내가 죽던가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피로 저시시면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환난이 떨어진다면 굉장한 고통 속에 아마 100에 1000에 만에 한 명 주님을 그것도 순교로 믿고 나올까 말까 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지금 이 좋고 이 회개하기 좋고 주님을 섬기고 열매 맺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고 이렇게 좋은 시기를 줬는데도 안 믿었는데 과연 여러분 환난에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님 몇 명만에 믿고 나오겠어요. 로루함마 이스라엘의 아들에게는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더 흩어버리겠다.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 완전히 뿌리게 뽑았다는 하나님 화가 굉장히 나셨죠. 단단히 나셨죠. 로루함마라는 이 딸을 통해서는 더 이상 국률을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어요. 좋은 이름을 줘도 참 안 되는데 참 호세아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네요. 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100% 지금 여기 뭐 요나처럼 뭐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도 안 가고 호세아는 참 순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멜 그 여자를 마음에 들든지 안 하든지 결혼하라니까 결혼했고 자식을 낳으라니까 낳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선자들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아닐까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하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 아닐까요? 아니요 저 사람과 나는 뭐가 안 맞고 저거 안 하고 여기 가면 뭐 이익이 이렇게 떨어지고 저리 가면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문제 있고 계산이 안 맞고 뭐라 근데 하나님 관두시지 마시죠 막 여러분 이 호세아를 하는 한 번도 이 호세아는 여기서 불만을 한 적이 없네요. 멋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순종하는 게 병행이 되고 처음 사랑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 어디 돌아가서 자기 아성을 쌓고 주여주 해봤자 하나님 내가 제일 불쌍하죠? 나 불쌍하죠? 소용없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저 음부에 떨어져서 부자는 고통 속에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절규하고 있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지경이 된 다음에 여러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 또 아들을 또 하나 더 낳았어요.
그죠? 막내 아들인데 여러분 일남 일녀에다가 또 아들을 또 늦둥이를 또 하나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름을 로암미라지라. 이스라엘 아들 로암마 딸 로암미 아들, 그렇게 이남 일녀를 낳네요. 이름은 이스라엘은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로암마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나가 너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창피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 예배당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느 한 예배당에 수천 수백 명이 갈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힘들어서 띠뚱띠뚱 그냥 살이 쪄서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이런 걱정하는 게 이게 도대체 성경적인 열매입니까? 이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5,000명 내놓고 나머지 1,000명 줄 게 아니라 20, 30명, 12명, 한두 명으로 서너 명으로도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디서 인간 자기 욕심 다 찾으면서 그것 뭐 조금 떼어주면서 뭐 세상에서 뭐 차세대 리더로 부각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추앙받으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합니까? 그걸 가증한 것을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기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고멜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 고멜이 이렇게 음란한 줄을 호세아가 알았나 모르나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고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고멜이 음녀고 여러분 딴짓한 건 주님은 아시죠?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는 결혼을 하라고 했고 자식을 이렇게 잘 낳았어요. 그 자식들이 예표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 하나님이 알아달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하겠어요. 오늘 마지막 호세아 1장 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려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반항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준 거여서 지금 온 세상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복음이 지금 다 문이 닫혀가고 있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요?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냥 잘했다 하고 있다고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같이 여러분 그 이기주의고 독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식이 있다, 자녀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육신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여러분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선 아닐까요? 아니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데 내가 밥을 먹고 지금 잘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말씀도 전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명력으로 이렇게 그 어떤 유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주님께서 꼭 인도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접속해서 예수님을 그 있는 자리에서 믿으라. 나는 예배당 가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예배당에서 나오고 사건 목자에서 나와서 혼자 전도를 나가든지 선교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왜? 거기서 물질 시간들에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종교 행위를 반복한들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경 자체도 모르고 성경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믿고 있으니 마귀만 좋다 옳다 하지 않을까요? 이 마귀가 세상의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말이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이겨야 되고 마귀를 떠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예배당이 교회다 하면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 바로 주님이 부릅니다. 부르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하는데 교회가 깨어지 못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백날이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은 무의미한 겁니다. 무슨 말을 더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라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전파돼서 회개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한 바퀴 돌았다고 봐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됐고 130년간에 지금 한반도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주에 지금 이런 이상한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툴툴 털어서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1000만이 아니라 여러분 12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광야 수리를 오가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진실한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수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저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도 측량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유나. 이게 바로 우리예요. 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말하는 하나님이 버려버렸지만, 물론 그들이 다시 70년의 포로에서 나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마카비를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4세가 완전히 그 성전을 모독한 사건을 마카비 형제가 나와서 회복하고, 그래서 그 말라기 400년의 그 어떤 그죠 침묵 기간에 거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때도 와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개척하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 뜻, 지 생각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다 예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기를 봐. 성경에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 시절이 지금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할 것이요. 이게 진짜 아까 보세요. 로암마 이스라엘 공의를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더 이상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뭐예요? 회개시킵니다. 그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죄를 져도 나를 회개시킬 것이라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나도 망둥이처럼 뛰면서 망아지처럼 뛰면서 계속 놀고 먹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냥 예수님 아멘 하고 죽으려고요? 그건 안 통한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빨리 돌아오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붙여준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뛰어 돌아다녀도 결국 사탄 마귀가 귀신이 자랐다고 할 겁니다. 불못으로 자랐다고 할 겁니다. 극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 1장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패망했지만 하나님도 이제 질려가지고 그들을 떠나서 이방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교회와 신부들을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죠? 이방인이 시기 나게 할 때까지, 그죠? 성령이 시기 나게 할 때까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고 구원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전히 아니야 하면서 유대인 토라나 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뭐 달고 손에다 뭐 이렇게 감고 놓고 막 머리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모자 쓰고 수염 길리면서 검은 옷 입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가증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께 돌아오야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을 쥐고 이제는 눈앞에 와 있고, 그 삼성전에 공중에서 쫓겨내온 용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깜짝 놀라고 저들이 깨닫게 함으로써 1260일 동안 광야 자기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거기에 들지 못한 정통 유대인들이나 끝까지 목이 곧고 강팍한 자들을 남게 하고 그 사탄 마귀가 그들과 싸우게 하다가 그들도 결국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가 그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다가 그저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주변의 그 이슬람 공을 완전히 그 땅으로 완전히 고라당이 땅으로 들어가지 없애버릴 걸 예고한 거 아닐까요?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흡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이제 남아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들이 깨달은 다음에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면서 그들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두 증인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풀어질 것으로 봐요. 예.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그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돌아올까 말까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이지만 우리가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금요일까지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와 꼭 예배 공예배를 빠지는 않는데 주일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한 날과 한 주일이 마치면서 금요일하고 그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꼭 쉬면서 그 신약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일주일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멋대로 일주일간 왔다 갔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시고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는 그 백성이 바로 마지막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박한 사람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래도 회개하고 아마도 짐승표를 밟지 않고 죽고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할 그 무리들이 아니겠는가. 저거는 그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예수님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로암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창피하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려면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라. 창피하다. 주님이 그렇게 안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하고 헌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예.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중죄인의 괴수인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로 믿고 그분을 오늘도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이 거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견디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교회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을 당했고 미리 고통을 당했고 적은 능력을 가지면서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단말마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 믿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인내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세상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증거했느냐, 이 믿음을 지켰느냐가 관건입니다. 관건. 빗장이나 빗장 건자. 그 어떤 문이 들어갈 때 중요한 빗장을 열어야지만 대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 관건.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면류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교회 시대가 갑자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끝낸 다음에 하늘이 열려버리잖아요. 나팔소리 같은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잖아요. 순식간에 보좌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소설 같습니까? 꿈입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지 않잖아요. 예, 이 놀라운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 우리는 돌입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만 다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은 제가 이 구약 성경에 그죠? 삼성과 묘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또 이렇게 12 태양의 조디악으로 또 조디악에 떠 있는 12 그 별자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과 이 땅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별자리 있고 이 땅에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거기를 떠나고 덧붙이거나 말이죠. 플러스 알파 베타 하면 다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빨리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에 잘못 열려있는 모든 사람은 다 돼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열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치열하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하나님 보좌 올라간 건 예수님으로 보아야 되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계시록 12장과 5절 6절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미 광야로 돌아갈 때는 이미 교회는 떠났고 전 3년 반도 지난 것으로 봐야 된다고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요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의 전쟁으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지금 12장 7절에 이렇게 전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첫째적으로는 교회가 하늘문을 떠났고 둘째적으로는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떠났고 여기에 떠나지 못한 자들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가 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여기에 머물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기 지킨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가 자기들이래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앞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중에 뒤늦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인 구약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서 이제 뒤늦게나마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3년 반의 순교의 무리들로 봐요.
그들과 싸우려잖아. 용이 싸우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러니까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천국에 지금 도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노래와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 구약을 갖고 있었지만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성전을 짓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그들도 깨진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는 구약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이에요. 구약만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 처절하게 고난받고 드디어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구나. 천신만고 끝에 이들이 어린 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뜻이 무엇인가? 예, 구약 성경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뭐가 예수님을 또 떨어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있을까만 어쨌든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자들과 같이 싸우면서 용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세력, 그 짐승 정보가 세상에 들어서는데 세상의 물질, 무슨 경제, 모든 물권, 부동산 다 사놓고 여러분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 받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모든 건 미련 없이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었나 빨리 점검하시고 예배당 데리고 나와야 돼요. 설교가 안 들어오면 가서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세상도 직장에서 눈도장을 찍는데 이거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보장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이 되었는데요. 모쪼록 그 호세아 1장 지금 이제 제가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신약성경 끝 말라기까지를 제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이 순간 언제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보좌로 올라가 금메루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우리 예수님께서 7인의 임봉한 책을 받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죠? 새 노래를 부르는 그죠? 책을 취하심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실 때 새 노래를 부르는 부활하고 변화한 보좌 가운데 부름받는 하늘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이곳에 모인 정말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딱 받을 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건 리허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 영광 하나님이 왜 뭐가 아쉽다고 혼자 이걸 툭 취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면 7인분 인중에 하나를 뗄 때에 계시록 6장이 시작해 첫째 인이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3장까지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4장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오라 하잖아요. 떠난 걸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의 둘로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 금메루관 쓰고 앉았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천년 매다는 동 두 증인이라는 동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기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라는 동 막 거기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주님이 부르면 예수님이 부르면 떠나서 하늘 보좌에서 금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보좌에 앉아 예수님을 새 노래로 부르는 최고의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주님의 신부들로 이 땅에서 용감하게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일곱 별들로 주님의 종으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주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했던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성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